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구나.
간을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주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한영우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주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 국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모든 곳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 우리 1년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또 지혜로 건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전의 모든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1조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자마다 드린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있게 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하심과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감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인하여 감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보낸 것 같은데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지요. 3년이라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직접 감사의 삶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던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이 3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자신을 따르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며 턱없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여있는 군중을 향하여 여러분, 혹시 이 어린아이처럼 준비해온 도시락이 더 없나요? 만약 있으면 양심껏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현재 있는 상황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작은 것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여있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와 비교하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함의 행복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황제 소폴전 목사님은 생전에 감사 기도를 항상 드렸다고 하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입니다. 주님은 바쁜 사역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몸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입니다.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와 같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니 뜻밖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초상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분위기상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비극적인 상황을 뒤로합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너무나도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상집에서 금기시 되어지는 언어, 감사. 주저없이 사용하셨던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설팔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자 버나드 쇼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의인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아니면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으로 도움을 간청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했을까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으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선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슬픔의 자리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현장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역사적 현장에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15시간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과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사형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의 망감이 교차하여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는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33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감사를 드린 주님의 감사야말로 깊이 있는 감사 중에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감사는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모든 관계를 감사로 연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이 믿음의 법칙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감사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재의 모습에 감사합시다. 많이 있어도 감사, 적게 있어도 감사입니다. 둘째, 슬픔의 현장에서 감사합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셋째, 십자가, 역사적 사명 앞에서 감사합시다. 시대적 사명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인하여 감사할까? 거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 있음도 감사하고 현재 나의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 무엇보다 우리가 일륜의 감사를 모아서 풍성한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으로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감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회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과 삶의 토전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